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27장과 28장 두 장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는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흔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많이 흔들어요. 근데 이 풍랑 만난 배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풍랑을 만난 시대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첫째로는 이론적인 시대입니다. 이론을 막 따지고 들기를 좋아해요. 오늘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다시 말해서 폭풍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래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폭풍이 이때 불어요. 그러니까 폭풍 시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성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폭풍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많이 끼칠 수 있다,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경험, 그렇죠? 세상의 아이디어, 이것을 또 더 선호합니다. 근데 둘 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통계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백부장 같은 경우에 선장과 선주도 지금 가야 되는 자기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이 떠납니다. 또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가 작아서 인조하기가 좀 안 좋아요. 불편해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큰,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더 크고 인조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레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은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사람들의 어떤 결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들의 쾌락, 그렇죠? 자기들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이익, 쾌락, 편안함, 이런 거 따져요. 이런 걸 이성적으로 따져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배가 떠났어요. 떠나니까 한동안 이들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너 틀렸어. 네가 뭘 맞긴, 우리가 맞았어. 이런 이제 프라이드가 좀 있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보면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릴 정도로 폭풍이 몰아칩니다. 근데 이제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짐을 다 버려요. 배가 좀 가벼워야 이렇게 더 깊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제
독 같은 것도 바람치면 다 부러져 나가니까 그런 항해 도구 다 버려요. 이제는 자기들이 방향을 조절하지 못해요. 물살이 가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만 해결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결국에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름이 꽉 꼈기 때문에 캄캄한 데서 바다에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아이디어, 자기들의 이익 이런 거가 풍성한, 그래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은 할 말도 없어요. 아이디어도 없고 할 말도 없어요. 오직 크리스찬만이 할 말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성만이 통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닷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때 내가 맞았지 않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해요. 종교적인 말인데도 이제 이들은 듣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들의 상황에는 이 말씀밖에 들리지 않는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우리의 소리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사람들은 골라서 들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익, 자기의 쾌락 이런 거 따지면서 이론을 따지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냐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옛날 목사님들 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믿어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는지 이 기독교라는 거는 지적인 탐구를 허락하지 않는 게 기독교구나 해서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한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믿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을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만큼 정확히 한 게 없구나. 이성적인 시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성경이구나.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그냥 믿어가 아니라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삼위일체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것이 삼위일체라고 설명할 게 없어요.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하여튼 덮어놓고 믿어 하던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시대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런 게 통했어요. 이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통했어요. 세상도. 예. 국가가 무슨 말 하면 그대로 살았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걸어서 가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전 싫어했어요. 왜 내가 걷고 차 타는 걸 나한테 간섭을 해? 근데 다 걸어서 다니더라고요. 예. 상쾌한 아침이다. 걸어서 가자. 뭐 이러면서 막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스가 올라가지고 유가 폭등 때문에 가스값 아끼려고 국민들한테 걸어서 가자 운동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러지 않고, 예? 속인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이해가 되세요? 옛날엔 근데 그게 통했어요. 뭐 애들 낳는 숫자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래가지고 둘 낳는 게 정상이고 더 낳으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 나라가 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저는 국민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도덕이었어요. 도덕을 가르쳐요. 오케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한 도구예요. 그게 무슨 도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중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이제 국민윤리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제일 힘들었어요. 설명이 안 돼요. 국민윤리라는 게 시대가 변하면 바뀌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얘기, 이게 정답이래. 또 그걸 채점 매겨가지고, 그래서 국민윤리 시간에 점수 안 나면 또 선생님이 때려요. 또 반성적 떨어졌다고, 예? 하나 틀린데 한 대씩 때려요. 그게 무슨 국민윤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또 막고 있어요. 그거를 막고 있어요. 옛날엔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예. 우리가 순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하라고. 근데요, 요즘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순종은 잘못된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나에게 강압적으로 이걸 요구할 수는 없지. 직장에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지한 대화와 답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한 이유를 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요, 먹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불교는 아예 육식을 금하고,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와 그 외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몰몬교에서는 커피나 카페인 등 걸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음식을 금합니다. 근데 하도 금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금하지 않는 기독교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라고 그랬을까요? 다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더운 날에서 이 돼지고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잘못 먹으면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거라는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비늘 없는 생선은 거기에서 잡히는 비늘 없는 생선은 독 있는 생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과학도 발달했고 이게 이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먹는 거 가지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뭐 안 먹으면 본인들이 되게 거룩한 척 하잖아요. 안 먹는 거 가지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고 답을 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누굴 위한 거예요? 뭐 하나님을 왜 살인하지 말래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뭐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인간 사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님 위해서 좋은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것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제는 세상도 선생님이 무조건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뭐 때리면서 순종을 요구하면 요즘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맞아요.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나라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은요,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처럼 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알맞는 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맞아요. 먼저 섬기심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성을 요구하고 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이성을 요구하고 답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항상 말씀을 정확히 알고 답을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다 답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나 있을 때 누가복음 12장 11절처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더 이상 믿어, 이게 아닙니다. 답을 모르면요, 내일 알려줄게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답이 있어요. 성령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먹히는 환경까지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처음엔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성적인 말을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다 해봤을 때 안 됐을 때, 오늘 말씀 2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중에 죄인들은 버려도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묻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을 때 우리가 말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2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간증이에요. 예. 이론을 앞세우는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체험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환경이 주어져야만 말을 전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전할 때 그들이 안 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 할 때를 주세요. 어떤 말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어떻게 했으면?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했으면 손해 안 봤을 텐데 라고 할 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말씀 속에 답이 있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풍랑을 만난 이 시대 속에서 비이성적인 세상의 생각의 세상 속을 또 들어가요. 참 이 세상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성적인 세상이라고 보는데 어쩔 때는 말도 안 되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도 보면 팜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집들 되게 많아요. 손금 읽는 거, 손금, 그걸 돈 내고 봐요.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또 이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풍랑을 간신히 피해가지고 이제 어느 섬에 도착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1절이에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메리다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풀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보면 원주민이 나오죠. 토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샤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행이죠. 식인종을 만나지 않는 게. 근데 하여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 묶음 안에 뱀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도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문 거예요. 뱀이 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건데 뱀한테 물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에 물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렸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라. 이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냐면 뭐냐면 풍랑 만난 것도 이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텐데, 근데 간신히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죄인이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거야. 근데 이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은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뱀에게 물려 죽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일까? 살인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이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해석이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샤머니즘이 섞여 있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더 어떻게 아냐면,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털어버리고 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원주민 같아요. 같은 해석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어요? 죄를 져서? 아니에요. 왜 뱀에게 물렸냐면 하필이면 뱀이 있는 나무 묶음을 불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필이면 그 안에 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뜨거우니까 뱀이 나와서 문 거예요. 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린 거예요. 뭐 더도 말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시작부터 풍랑 시즌에 배를 띄우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죄 때문에 뭐 이런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그냥 그대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많은 해석을 넣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을 넣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도 해석을 하면서 골치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예. 여러분들 안 그래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 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예. 혹시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네 죄 때문이라고. 그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예. 안 좋은 일이 막 겹칠 때 예? 무슨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 때문일 거라고 고생하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적하면 너 이 죄 때문이야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예, 근데 회개했는데도 또 뭐 안 좋은 일이 이름 모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예, 제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죄 지은 성도에게.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들어가지고 이제 차에 실어서 이제 어디 좀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물건을 들어야 되니까 전화기 그 물건 위에다 올려놓고 전화기 들고 일어나는데 이게 키가 크면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전화기가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화면이 깨져버린 거예요. 화면이 탁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 죄 때문이 아니야 확신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죄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들까. 괜히 내가 이 짐을 들어가지고 짐만 안 들었으면 뭐 이런 생각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딴 생각을 하니까 빠져야 될 길에 안 빠지고 그냥 지나치니까 저희가 뭐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이 전화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지금 신호등을 파란불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니는 내 꼴이 근데 사고 안 난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왜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만 하지 은혜라고는 생각을 못 할까? 은혜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힘이 나고 더 익사이팅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은혜예요. 지켜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저는 전화기를 물건에 절대로 넣고 들지 않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저는 제 호주머니에 꼭 넣고 물건을 들 거예요. 이 귀한 레슨을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뭐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차 사고가 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가 뭔가 잘못했지, 네가 무슨 죄를 져서 지금 네가 사고 난 건지 너 좀 회개할 게 있지, 뭐 이런 얘기하는 분 없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 애들 예수 믿기 싫어져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은혜예요.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전의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계기잖아요.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교훈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본다면 이게 굉장히 프로덕티브하지만 나도 모르는 뭔가에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럼 뭡니까 그게? 그럼 원주민의 해석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가 왜 생겨났냐?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들 천둥번개가 막 치면 옛날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하늘이 노했나 보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풍랑이 치잖아요. 바다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의 원리로 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야 돼요. 과학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종교는 그래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생긴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네?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이 기독교예요. 성경은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어떤 신앙의 동기를 삼을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도 이제는 좀 배워서 좀 더 깨달아서 그거에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기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이게 다 32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이런 것이 신앙의 동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동기가 되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우리 주님,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돼서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 어떤 한 분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앞에서는 그 얘기를 못했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치시는데 병원은 왜 왔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치세요. 나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야. 이런 거밖에 더 돼요? 병원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나는 불렀어요? 하나님 치시면 당해야지, 내가 와서 그 치시는 걸 막아달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무슨 무당입니까? 제가 앞에서 뭐 하면 이걸 막아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치시면 그냥 당해야지 뭘. 아니 왜 그렇게만 해서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너 골탕 한번 당해봐. 내가 너 치니까 너 당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넣었는데 뱀이 쫓아서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딱 물리자마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죄인인가 봐, 이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뱀에 물렸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기억나야죠. 마가복음 16,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사람의 손 얹은 나으리라.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붙들며 얼마나 담대하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일을, 주의 일을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히려 뱀에 물린 걸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잖아요. 그럼 사탄인 뱀이 나와서 우리 물 수 있어요. 물 수 있어요. 우리 가만 안 내버려도 물을 거예요. 근데 물었을 때 나 쟤 때문인가 봐, 그리고 아무것도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그건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었을 때 어때요? 뜯어내서 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16, 19절 같은 말씀 믿으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을 다음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뱀을 불에 던진 거예요. 뱀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사탄을 상징한다면 뱀 능력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의 소와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 담대히 서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착각해서 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죄인 호송하는 배에 실었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는 나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이성적인 세상 속에서. 그래, 이성적으로 원해? 그럼 내가 이성적으로 너에게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 뜻을 전하지. 그러면서 그는 사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뱀이 물어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했을 때 선교를 다 끝내고 리타이어하면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학생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해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기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두 구절을 말씀을 주셨대요. 두 구절을. 한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이래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두 말씀 때문에 힘이 났고 기쁘게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항상 담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도착한 그 섬은 지금은 휴양지예요. 휴양지.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섬은 휴양지였을까요? 유배지였을까요? 네? 남들은 유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휴식 시간이에요. 로마에 가서 이제는 많은 일을 당하기 전에 이 휴양지에서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이 휴양지에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뱀에 물린 것도 은혜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휴양지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 풍랑을 만난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휴양지의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늘 말씀을 전하고 전한 그 말씀이 나에겐 이미 간증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며 어떠한 순간에도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사명자답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능력 있는, 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말씀을 소유한 성도답게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에 간증하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잘못된 해석을 통해 우리가 할 일들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담대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